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7장에 묘사된 투쟁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로마서 7장의 투쟁에 대한 해답입니다. 1차적인 답은 7장 25절에 나오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8장 혹은 8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시작하는 단어는 8장이 7장의 내용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은 일시적인 실패를 묘사하고 8장은 승리를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라는 사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이 바울 서신의 164회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 친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첫째, 각각 성령과 본성 속에 있는 악한 원리나 법칙으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리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는 오호라라는 이 부르짖음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우리는 율법 자체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여기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그 동의어를 31번 정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7장 6절에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8장은 성령, 헬라어 푸뉴마에 대해서 적어도 19번 정도 언급하는데 물론 성령인지 인간의 영인지 구분이 하기 힘든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여튼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맞서서 8장은 내 속에 거하는 성령에 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령 안에서의 생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죄성이 있는 육신으로 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분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뜻이므로 그런 주장은 이설이 됩니다. 죄 있는 육신은 무제한 연약성과 타락한 본성 둘 다 소유하는 인간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제한 연약성만 소유했어요. 그분은 죄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혹은 죄를 위해라는 영어 번역도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속죄 제물로서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치료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화사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육신에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몰아넣어서 한 번에 정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3절에 죄 있는 육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언급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져도 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있는 육신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 변화되거나 사라집니다. 스님들은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없애야 해탈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은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기구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죄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1992년에 제가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여권이 발급된 후에 여권에 제 영어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는 발음대로 표기하는 매컨 라이샤워 방식으로 이름을 표기했습니다. 여권에서 제 이름은 성기현이에요. 그렇다면 매컨 라이샤워 방식에 의하면은 SONG에다가 O에다가 반달표를 달아야지만 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현, 이것은 GIHYON 하고 O 위에다가 반달표를 달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행사에서 반달표 표기가 힘들어서인지 제 이름의 O자 위에 반달표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성기현이 아니라 송기현이 되어버렸어요.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 이름으로 비행기표가 예약되어서 불가능하다면서 나중에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해외 봉사대를 가게 되었고 여권은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2000년 7월부터 영문 표기 방식이 반달표를 빼버리는 개정 로마자 표기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 영문 이름을 정상으로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 이후 만료된 여권을 다시 재발급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했어요. 이미 여러 번 외국에 다녀왔고 유사 발음이라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에 영어 스펠링 E를 넣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O자 앞에 E를 첨가하면 됐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제가 고치려는 제 정상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귀국해서 그 증거물을 입증하면 외교통상부에서 그걸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답을 들었어요. 저는 몇 년을 잘못된 이름으로 살다가 제 아이들이 여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이름의 성에만 O자 앞에 스펠링 E를 추가할 수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의 성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름은 안 되고 성은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저의 법적인 이름, 여권의 저의 법적인 이름은 지금 성기현입니다. 한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본성이 있는 죄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궁중의 내시를 뽑을 때 일단 남성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주변에 아름다운 궁녀들이 많이 있어도 전혀 유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재림의 때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죄에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혹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가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법 수동태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다른 이론들이 있지만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그리고 5장과 연결하면은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이, 주입해 주시는 이 imparted righteousness에 대한 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의, 디카이오시스와 여기 나온 의로운 행동을 뜻하는 디카이오 말을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즉 칭의를 얻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 일상에서 율법을 행합니다. 그 원칙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를 물론 경험하겠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죄의 종노릇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제한 연약성과 타락한 본성을 둘 다 소유한 죄에 있는 육신입니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무제한 연약성도 타락한 본성도 갖지 않은 그런 완전한 상태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은 아담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그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졌지만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해결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행하는 이라는 단어는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은 날아가거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꾸준하게 지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패는 율법이 죄에 있는 육신을 통해서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에 있는 육신이 문제였어요. 그러나 죄에 있는 육신을 가졌지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사전에 말합니다. 여기에 영을 성령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적인 본성에 지배받는 마음으로서의 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 보든지 성령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8장 4절을 스마트폰과 와이파이에 비유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은 와이파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접붙임의 원리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감씨앗을 심으면 대목이 돌감람나무였으면 돌감람나무가 돼요. 대목이 고엽나무였으면 간혹 고엽나무가 됩니다. 고엽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정성 들여 잘 키워도 거기서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고염이 열립니다. 감나무와 접붙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나무를 고엽나무 둥치 뿌리에 접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는 고엽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받고 자라서 3년 정도 지나면 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으면은 돌사과나무가 돼요. 보통의 사과씨는 명자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배의 씨앗을 심으면 돌배나무가 돼서 돌배가 열립니다. 밥배나무에 접을 붙여야 돼요. 복숭아 씨를 심으면 개복숭아 나무가 되고 개복숭아가 열립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은 개복숭아 나무에 접을 붙여야 돼요. 살구 씨를 심으면 개살구 나무가 됩니다. 귤을 얻으려면 탱자나 유자나 낑깡나무에 귤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 밤, 자두,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접을 붙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씨가 가진 유전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본에는 배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접붙여서 배에 단맛이 나는 기적의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수양하고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스스로 없애려는 스님들은 성화된 의인들이 아니라 미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감나무라도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고엽나무가 돼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돌배나무가 되고 개복숭아나무가 되고 개살구나무가 되고 개사과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자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돌연변이가 되어서 죄 없는 육신의 자식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놓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밭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씨가 안 좋아서 자식이 이 모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은 씨와 밭이 모두 좋지 않아서 자식이 그 모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감, 배, 밤, 귤, 포도, 살구, 복숭아, 자두, 기적의 과일들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 로마서 8장 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고 내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죄 있는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칭의를 얻었어도 자신의 의지를 예수님께 매일 매 시간 항상 계속 드리는 것, 굴복하는 것, 이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두 본성이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옛 본성의 악함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이런 탄식을 하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예수님께 항상 시간마다 매일 드리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성령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게 해 주십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 하나님의 나누어지시는 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imparted righteousness입니다. 이것이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대단한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법정적 칭의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미리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누어 주시는 이, 주입되는 이,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